학습연을 세우고 입교연을 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들을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우리가 준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며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 그들의 삶의 자리 가정 때를 따라 도우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들이 때로는 병원에 있고 때로는 가정에 있고 때로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병들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속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신 영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방치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주님이 친히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권속들을 말씀 가운데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제가 목사된 게 자랑스럽고 감사했어요. 제가 이 3월 5일 날이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체루빔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참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매주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분명하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한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데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명의 두 곳이 나옵니다. 한 곳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가이사라입니다. 헤롯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따라 가이사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이 있는데 갈릴리 최북단에 올라가게 되면 헐몬산 밑에 시리아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쪽에 도시를 건설했고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 갈릴리가 만들어진 요단강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단강의 발원지가 한 3곳 정도 되는데 이곳에 크게 물이 흘러나와서 요단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전도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듣기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하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3대 성현 중에 한 사람 혹은 기독교의 창시자 이렇게 답하죠. 그리고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고 대적하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그들은
요즘에 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그는 가공된 인물이다. 만들어낸 인물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매우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정이 되다 보면 부모님 신앙을 오래 가지고 신앙 연륜이 오래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어린아이까지도 모든 사람은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내가 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너와 관계가 있느냐? 내가 너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는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이 세 가지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매우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확실하고 분명하게 3번이나 거듭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가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부활한다 3번이나 확실하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같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그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두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냐?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면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난 못 믿는데,
내가 내 손으로 그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난 믿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여러분, 두마만 그렇겠습니까? 누구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다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마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바라봅니다. 그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 장면에 8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시작해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공생의 동안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내가 복이 있다. 너 복 받았다. 넌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베드로 향해서 내가 복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부유함도 복이라고 하고 건강함도 복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이런 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한시적입니다. 그것은 잠깐 누리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는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복 중에 복은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복되어지는 것은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짐으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음만이 그런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음이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계에 단절이 없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이시고 예수님이 그를 우리가 붙잡음으로 그와 연결됨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복이 있는데 그에게서 떨어지면 불행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그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때 우리 삶 속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번성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봄이 돌아와서
어저께 결혼식 하러 가다 보니까 저 강변에도 벌써 노랗게 개나리가 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겨우 내내 죽은 것 같았잖아요. 생명의 기운을 느끼지 못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봄이 돌아오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니까 꽃이 피고 잎이 나오고 이제 자라고 열매 맺고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죽음 같은, 시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형편도 있고 그런 환경도 있고 그런 현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속에도 그렇고 우리 직장과 사업 속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십시오. 그의 은혜로 풍성해지십시오. 그러면 변화됩니다. 그러면 새로워집니다. 봄 기운이 만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약동하기 시작하면 가정도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인 이유는 구원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다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다 듣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었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가능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어떻게 이거 알았느냐? 네가 밤새 연구해서 알았느냐? 기도 많이 해서 알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알게 됩니까? 이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할 때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이 예배당이나 시설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배당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예배당에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그의 몸된 교회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그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그의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오늘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천주교의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반석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시몬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일 뿐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뭡니까?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토대가 되고 터가 되고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예수 없는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믿게 하고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긴다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황금 킵니까?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는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다 맡겨준 천국 열쇠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준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각각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이웃,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멀리는 타 문화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거룩한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과 같은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당한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정당하게 결정하게 되는 것은 그 효력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정당한 절차를 따라 적법하게 결정되어지는 것, 다음 주일에 우리는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식이 뭡니까? 세례받는 게 뭡니까? 세례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례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없지는 아니합니다. 세례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결정을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를 주었다면 그 결정, 그 효력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잘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거룩한 권세, 그 거룩한 권세 아래 우리는 다 순종할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거듭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의 세우신 그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사느냐? 라고 항변하는 도마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힘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복을 깨달으며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복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며 그 생명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복된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